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결혼이야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혼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는 삶입니까? 전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안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걸 상호 내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보다 큰 이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그분 안에 동시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크리스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영원한 삶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의 시간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다, 120시대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무슨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중요한 계획이에요.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후 대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의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삶 아닙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고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 우리가 접속되도록 한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모두 다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밖에 있게 돼요.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그분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 내 안에 계시면 되지. 나는 또 왜 그분 안에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자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서의 성령, 지식으로서의 예수, 그냥 상식으로서의 기독교를 우리는 그냥 알고 지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표정도 있고 모르는 표정도 있어서 근데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리워져서 가지가 불에 던져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점점 더 목마르고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쫓으려고만 애썼지 그 안에 쑥 들어가는 일을 그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확연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죄인이라는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봐라.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율법은 선물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함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스트레스가 이 세상에 없어서 여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왜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본인이 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아,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구나.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했더니 점점 나는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이고 그런 존재로 변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8장 앞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속사람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내 육신의 충동,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번연히 날마다 그 싸움에서 내가 패하거나 가끔가다 이긴 채 하는 그런 위선을 나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니 하나님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3대 4대 모태신앙인이 아니에요. 40대 50대 모태신앙인이에요. 평생 하나님 속에 태어나고 평생 하나님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정작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가식적인 삶으로 점점 내가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 바울의 고백이 아이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곤고하다는 말은 참으로 처참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 알고 보면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런 통탄이 쏟아져 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종교적인 사람, 이방인들의 신앙, 그 모든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8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인가? 그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묘하게 그가 찾아내고 그리고 연합시키고 결부시킨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자유해지는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한번 더 읽으십시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구나. 그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건 법률적인 용어예요.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역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빚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나는 빚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소나 고발에 시달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네가 크리스찬 맞냐? 너 그런 짓을 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너 어제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너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신호위반했지? 너 불법 주차하고 왔지? 하루 종일 우리를 이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다닐 때 총알을 손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우리가 그 불화살을 다 어떻게 막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참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날아다니는 총알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비난의 화살, 그 음의 화살, 시기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 성령 안으로 뛰어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기자 시절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자증을 하나 받았어요. MBC 사원증이죠. 그 기자증을 하나 받고는 경찰서를 나가서 취재를 해오라 이렇게 경찰서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찰만 보면 쫄렸는데, 아니 그 증이 뭔데? 그 증 하나 있으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25개 경찰서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MBC 안에 있고 MBC 사원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나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뭐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음주운전을 해도 살아남고.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게 사원증 하나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비표 하나 달았더니 이게 삶이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차를 운전할 때도 경찰이 어디 숨어 있나? 어디서 나를 또 불심 검문하려나? 멀리서 다가오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그 증을 하나 가졌더니 올 테면 와라. 와서는 또 저한테 이거 증을 보여주면 경례하고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가요. 그건 뭔데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란 놀랍게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아는 삶이고 그분이 나한테 주신 놀라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이걸 늘 끄집어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고소할 때마다 그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는 그전에 사실 이런 다 눈을 실눈같이 뜨고 다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나, 저 사람은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나. 본인이 결론을 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하루 종일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뭘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유대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그 많은 토라를 가지고도 그 백성들은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 아니어야 합니까? 왜 성령 아니어야 합니까?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정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힘듭니까? 내가 나라는 걸 그냥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조정민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변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조금 알아주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금 나를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거기 묶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피곤한 삶을 여러분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그는 나를 정죄했고, 나를 정죄하는 그 칼날로 남을 정죄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보면 압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늘 나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늘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웁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면 울지만은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이 거쳐요. 안에 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안에 있는 비밀은 그 자신이 목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었더니 내 안에서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목격자, 증인입니다. 증인.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엔 내 힘으로 싸워서 백전백패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셨더니 나는 죄의 법, 그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게 늘 매일같이 순간순간 패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나는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점점 풀려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것, 종과 같은 삶, 죄의 종로로 다는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을 만나셔서 점점 자유해 주셨습니까? 점점 사람들 눈치로부터 자유해 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한 주간 죄만 짓고 와서 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합니다는 기도를 사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뭐 그렇게 죄질 일도 없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여러분, 참호 속에 있다가 안전하게 온 거예요. 그렇게 밖에 있다가 여기 안에 뛰어들어오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안에서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예배가 돼요. 왜 무별합니까, 우리가? 왜 지난주 여기서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예배적 삶이 펼쳐지고 있고 그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큰 성가대가 있고 좌석이 쾌적하고 그냥 뭐 놀라운 성전이 있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대예배를 드린 것 같아. 이런 작은 데 오면 소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늘 어디 쫓기는 불안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작은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너 이거 아니? 이거 지켰니? 질식합니다. 질식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더 고약스러워요. 어제 낮에 제가 정말 그 전도를 위해서 골수 불교 성도를 만나서 3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그분의 아내는 크리스찬이에요. 못했던 신앙인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아내의 정죄 때문에 그냥 교회 교자 듣기도 싫고 예수 예자도 듣기 싫고 하나님 하자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해지는 거 아십니까? 정작 예수님은 자유케 했는데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가가서 더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돌이키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 해방을 경험해야, 이 자유함을 경험해야, 이 자유가 궁금해져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이 연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지금 지옥 갈 거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차라리 네하고 있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있는 곳에 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니 저기 안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날마다 심어준다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내 아니면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여기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여기 아니면 어디서 드린들 어때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으면 어디 가도 그것은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펙데이터죠. 뭐 관람객이죠. 뭐 오늘 저기는 설교가 누군가, 저기 찬양은 누가 하나, 여기는 피아노가 없네,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끝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당이고 하고 있는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해방케 하는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놀라운 해방,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성전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예배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분이에요. 그게 안에 도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고. 3절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율법을 마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심으로 율법을 모두 마친 그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목격하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지킬 수 없는 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란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율법 전체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때 우리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고, 그냥 입만 열면 욕했는데 욕이 슬슬 사라지고, 그전에는 막 생각만 하면 걱정부터 생겼는데 이제는 뭐 걱정할 일이 있는데도 걱정을 별로 하지도 않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넌 누구냐?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붙은 직함들 다 떼고 당신은 누굽니까? 무슨 사장이니 무슨 전문 이런 거 다 떼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다 떼고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Je pense donc je suis. 불어 한마디 써봅시다.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의 기초입니다. 그 뭘 생각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예요. 내가 좋은 말을 들었다고 좋은 인간입니까? 제가 지금 좋은 설교를 하면 좋은 인간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때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육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세상 그래도 얼굴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사람의 얼굴만 뜯어볼 거예요. 어떻게 고쳤나? 어디까지 고쳤나? 자연산인가?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돈 얼마나 가졌나?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이문을 많이 남기나? 하루 종일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권력이 관심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힘이 있나 없나? 저 사람 실세인가 아닌가? 어느 라인에 서야 내 자리가 오래 보존되나? 어떻게 누구하고 친해야 내가 진급하나?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은 뭔데?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믿음으로만 깨닫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 우러를 앙,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땅의 것들보다도 위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나? 그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나?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 아니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을 보냅니까? 연휴에 여러분들 차라리 4, 5, 6, 4월 동안 묶어서 어디 해외나 다녀오시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마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육의 것들을 요구하십시오. 필요하십시오. 그 순서가 안 바뀌면 여러분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늘 육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것들을 생각하고 영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게 되기 바랍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해봐야,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해봐야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잠이 안 오고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령 밖에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성령에 플러그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플러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플러그 되어 있는 걸 뽑아서 하나님께로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여러분들 오늘 외워가세요. P-L-U-G-I-N. 예? P-L-U-G-I-N. P, pray.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L, lower, lower. 우리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점점 더 낮추실 거예요. 점점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Unite.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G는 grace. 그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들기 시작해요. 은혜란 내가 낮아져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예? 그분과 연합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거예요. Unite.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열매가 그레이스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은혜로 맺히는 게 열매 아닙니까? I, integrity, integrity.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진지해져요. 그 다음에 N이 뭐예요? N. Never mind, never mind.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Never mind.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제발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그렇게 걱정하려면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못하시면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직분을 맡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가장 비참한 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왜요? 그는 바다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수족관에 있는, 그 횟집에 수족관에 들어있는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지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손님이 와서 찍으면 그날 횟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밑둥이 잘리면 며칠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플러그인 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불만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생애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플러그인 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흘러드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른 뼈에 살갗이 붙을 줄로 믿으십시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영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이라만 합니까? 그러면 이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평생 교회 다녔지만 주님께서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돼. 너 새로 시작해야 돼. 너 위로부터 시작해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땅의 것은 땅의 것이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라.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너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세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어야 할 이유예요.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에. 성령이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 생명력이 날마다 우리를 소성케 하는데 그런 기쁨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 휴일날 가서 골프회가 버디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뭐 어제 가서 돈 좀 따온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어야 됩니까? 왜 성령이 아니고선 답이 없습니까? 왜 율법에 묶여서는 답이 없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죽어갑니다. 본인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살게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엉뚱한 거 찾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구하게 하시고 그분이 찾게 하시고 그분이 두드리시게 하는 놀라운 영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목격한 것, 내 안에 일어난 변화, 내 가까이 일어난 변화, 내 주변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는 증인들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무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뭐 자세한 간증을 나누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저쪽 그 루비나 빌딩에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간증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주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탄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을 제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주님께서 믿게 하시고 확인케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놀라운 선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서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담을 넘어 이웃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